근본 치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근본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준 삼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싸움이 뭘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임한 그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인생, 전하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 나라,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감추어져 있는 모든 응답들은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겠죠. 요일에 대한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불신앙이라 그러는데, 그 불신앙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신앙이 축복으로 변환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안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나에게 정리되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사명. 어제 어떤 분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개혁총회로 갈 거냐 전도총회로 갈 거냐, 온 교회가 지금 투표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미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개혁총회 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 같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전 교인이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아마 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 많은 그런 혼란과 갈등 속에.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 개혁총회로 가느냐 전도총회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정리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닐까요? 개혁총회 간다고 해서 뭐가 안전하고, 전도총회 남는다고 해서 뭐 전도운동 일어나고,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어디에 있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는데, 사실은 이 시간표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내가 혼란스럽다는 자체는 내게 정리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 전적인, 이게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어떤 교회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듣느냐가 진짜 이게 뭐 성도의 수준과 눈으로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답이 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참 말씀을 못 받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계속 말하는 영적인 문제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부분이 시원하게 딱 안 부딪힌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또 성도들은 일상의 삶이 거의 의식주의잖아. 삶에 우리가 말하는 13장, 16장, 19장의 이 문화 배경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이 잡히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돼. 말씀이 답이 된다는 증거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에 적용할 부분과 응용되어지는 부분이 자꾸 나와지는 게 생명의 증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쭉 말씀하셨던 이 음성 파일을 좀 보내주더라고요. 들어보시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고 학교도 같이 다녔던 분인데, 또 그 교회는 내가 가서 내가 또 메시지도 했었거든. 근데 그때부터 알아봤어. 목사님, 다락방 용어는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락방에 좀 거부감도 좀 있는 분도 아직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좀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되게 내가 그때 충격이었거든. 그 다락방 용어가 뭐 특별한 용어가 있나? 뭐 영적인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락방이 굉장히 좀 갈수록 위험해진다.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학과 교리가 갈수록 문제다 이 말하더라고.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 이거 교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속에 어떻게 사단의 망대가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리적으로 교리도 아니라 갈수록 말하는 그 육신적인 거 먹는 거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지교에다 뭐다 하면 그 모임도 1차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 포럼하고 2차는 다들 이제 호프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애들을 그런 문화에 노출시킬 수 없다. 이런 사상이로. 그게 무슨 교리라.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올바른 문제의식이 생겨져요. 문제의식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코뿔집에 가서 만약에 두 진솔한 포럼이 되어진다면 어떻겠어요?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옳다 우리가 수긍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 근데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는 놓쳐놓고 그런 단편적인 진짜 세상을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이런 현장의 문화 속에 영향받지 못하도록 영향받지 않아도 될 만큼 뭔가 답이 있고 힘이 있도록 키우지 못한 그 교회가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내가 전도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로는 어디 가도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유혹과 미혹과 타락의 길이 곳곳에 도처에 직장에 만남에 다 숨겨져 있는데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진짜 근본이 어떤지 몰라서 만나는 연애하다 살다가 계속 후회하고 땅 치는 게 결혼 생활들 아닙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이 상태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교리가 문제 아니고 말은 못했지만 참 목사님이 국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지금 메시지의 의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구원받은 속에 받은 자 속에 사단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도 나와 있는데 계속 속는 자, 당하는 자, 복음에 답 안 나고 끌려가는 자들에게는 사는 날 동안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 난 성경에 기록되어 그게 왜 신학적이야, 교리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나도 모르는 내 상처. 내가 그래, 그럼 가만히 좀 그렇겠다. 내 속에 있는 오래된 나의 색깔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책 많이 읽고 고신 출신의 그 뭔가의 정통교단이라는 요 프라이드 속에서 틀렸다는 거지. 이 다락방 신학이 교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목회자들이 못 듣고 있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내시고 증인되어지셔야 됩니다. 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지식, 교만, 상처, 기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거 해결 안 되어지는 거구나. 문제 보는 눈이 바로 보여져야 우리가 계속 듣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제는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하면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영적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인 거, 반복되는 거, 절대 안 고쳐지는 거.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안 고쳐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기준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신념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교회사 내내 계속 진행되어졌다니까. 성경이 회복되어진, 말씀에 근거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 이 유일한 해결책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신선하게 새롭게 생명 있게 안 와닿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영적 문제도 내 수준과 내 기준에서 계속 지금 느끼고 판단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안 맞아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가 오직으로 못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되어지는 게 24의 축복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기준과 내 계산과 내 계산과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는 게 24의 축복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받아놓고도 늘 인도받는 건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요, 내 기준이요, 내 상처요, 내가 지금 보여주고 느껴주고 판단되고 거기에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훈련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말씀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되어지고 점검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어서 답이 되는 만큼 위에서 오는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얻으면 그 힘이 전달되어질 현장과 대상자들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것을 바로 받고 그 주어진 복음을 힘입어 그 힘이 필요한 현장을 살리는 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말씀이 바르게 안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말을 설명해 준들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이 교회를 가건 저 교회를 가건 그게 근본이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근본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게 없었지 않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교회 가는 기준이 거의 헌신이고 사람 기준이란 말이에요. 교제, 인정, 칭찬, 또 교회에서 뭐 하는 행사 중심. 아직도 수많은 교회가 그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그게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발판 바탕되어져야만 그 모든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운동과 연결되어질 건데 근본 본질이 희미한 채 다른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 다른 것을 통해서 맛보는 그 흥미와 그 재미가 오히려 추부가 바뀌어져 버리는 지금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참된 응답, 영원한 열매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정리하시고 고민하실 때마다 그 답부터 나셔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전도자인 바울,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줘야 그 말씀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그 축복이 임하면 보이겠죠. 내 안에 불치병, 불신앙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높고 견고한 망대입니다. 어떤 누구도 바꿔줄 수 없는 견고한 망대. 요새요 친이라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내 안에 사탄의 망대. 그게 왜 교리적이지 않아? 무슨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국어적인 미취학 상태가 문제인 거지. 말을 못 알아듣는, 말씀을 못 받는 그 상태가 내가 먼저 들어간, 내가 높아져 있는 내 지식, 내 신학, 신학과 교리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신학과 교리를 계속 좁혀보면 사람 눌립니다. 신학대로 교리대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학과 교리의 모든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요 불신앙이 내 속에 계속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불신앙을 자세히 보면 불신앙이 문제 아니에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내가 있기도 전에 이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들어가서 혼미케 만들죠. 고린도서 11장. 혼미한 상태 속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 미혹의 영이 계속 역사한단 말이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시켜서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상태라니까. 내 안에 언제든지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만 어둠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 말씀의 기준도 무엇인지 내게 선명하게 잡혀져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듣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힘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임해버리면 불신앙이 나에게는 저주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불신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육을 입고 불신앙은 끊임없이 올라올 겁니다. 답이 없는 자에게는 계속 불신앙에 미혹되고 혼미케 되어져 가지고 계속 당하고 틀린 생각, 틀린 판단, 나의 고집, 나의 기준 그거 건드려지기만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계속 반복되겠지만 이 불신앙의 문제가 영적인 것으로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죽어 있는 자에게는 그 죽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겠죠. 그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버린 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라니까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셔야 돼요. 뭐가 부끄럽냐? 말씀 안 들리는 게 이게 창피한 거예요. 이게 안타깝고 서글픈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놓고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고 순종 안 되어지는 지긋지긋한 내 속에 오래된 이 상태가 무섭고 두려운 거라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을 아무나 알아듣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모였던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영생을 얻고 나중된 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니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답이 나셔야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고 어려우면 못 알아듣고 어려들수록 더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지.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시작되고 출발되어지기 바랍니다. 그죠? 그 말씀 속에서 교회의 가치가 보여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전도자와 주의 종이 어떤 의미인지가 여러분이 보여지셔야 된다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이 영적인 흐름이 이해되어지니까 불신앙이 내게는 장애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속에 이 불신앙이구나. 그 말도 맞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사단의 망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답이 정말 나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
그 망대가 내게는 치유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개념은 그거를 밟고 있어는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해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 개념이 말씀을 드려서 계속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그거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서 나오는 고백이라니까. 진짜 내가 어떤 축복 속에서 은혜를 받은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면 절대 함부로 안 사라져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답이 오직이 되고 집중이 되는 거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훈련을 통해 눈을 열어주시고 귀한 영적 성장을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갈보리산의 치유입니다. 내가 문제로 여겼던 것, 지긋지긋하게 응답받고 싶었던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죠? 가정의 십자가 그거 바뀌는 거는 내 기준이잖아요. 내 욕심이고 내 동기잖아요. 그 문제, 그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구나. 갈보리산의 치유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는 모든 통로가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지는 요 갈보리산의 치유가 되어질 때 인생의 편집 바뀐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미션. 갈보리산의 치유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계속 보이고 믿어지는 감람산의 미션이 나에게 자꾸 임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시대를 놓고 준비한 전도자 바울이 아나니아로 올 수밖에 없는, 다메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노력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 방법대로 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답났다라는 증거는 당장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확신과 믿음이 자꾸 주어지고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플랫폼. 요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주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집중하셔야 되겠죠. 이번 주간 무슨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은 분명히 체험하셔야 됩니까? 내게 임한 말씀을 점검하고 이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고 답이 되어진 이 말씀은 답이 되었다는 증거는 계속 내가 살아나는 힘이 충만해진다니까. 생각 바뀌고 눈이 바뀌고 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주간의 강단이 기대가 될 거고 기도가 될 거고 그 상태 속에 여러분들은 다른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산제사, 산제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죽음은 24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나보다 더 좋은 내가 발견되어져야만 틀린 내가 나아지잖아요. 사명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개인의 상태로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일상 24의 사명입니다. 무슨 축복을 누리는 겁니까?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것. 마태복음 4장 19절. 되어지는 길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등이 없는데 어둠 속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길에 빛이니라. 말씀 따라가는 축복.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감정보다 위에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나의 경험과 그 경험 속에 나와진 오래된 나의 기준, 나의 계산, 심지어 나의 상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 그래요. 요게 우리의 24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비밀, 내 상태와 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나보다 더 완전한 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그거 묵상하면서 진짜 자녀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천사가 동행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가는 곳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죄 아래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드러나는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하셔야지. 그러면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말 당연히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데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잡혀있던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육신 중심, 사람 중심,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 안 보이십니까? 올라올 때 자리가 없어서 어떡하죠? 그 왜 걱정해?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과 훈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내가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 온전해지는 요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리 근심 걱정 맞습니까? 누가 잡아갑니까? 죽습니까? 다 챙겨줄 낀데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냥 말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듣는 24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일상이 오늘도 어디에 젖어 있는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항상 이런 나의 상황과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또 받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오늘의 의무입니다. 24. 이럴 때 우리에게는 죽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고 행복해지는 이 상태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완전히 우리도 모르는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의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25의 축복이요. 믿으시고 체험하는 그 일에 집중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 배경이 바뀐 거구나. 영적 어둠이 이게 거쳐지는 거구나. 거쳐진단 말은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말이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확 임했는데 그 광명이 내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으로든 육으로든 감정으로든 생각으로든 그 배경이 변화되어지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말했던 지긋지긋한 불신앙의 잔재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히려 영적 배경이 바뀌었더니 불신앙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좋아지는 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틀리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담나버리니 그것마저 오히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 거구나. 나의 단점마저, 나의 허물마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보여져야 진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니 말씀이 성취되죠. 제자들이 몰려오죠.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성취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궁핍함이 없다니까요.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 시스템, 행정, 문화가 다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공산주의가 아니고. 여기서 공산주의가 찾아냈다잖아. 서로 다 통용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성경에서 뭔가 찾아내가 시대적인 뭔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말씀을 받아야 돼. 15나라 제자들이 몰려오는 문, 하나님이 여주신 문. 근데 보세요. 진짜 문은, 진짜 축복은 15나라에 제자가 몰려온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몰려왔는데 몰려온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부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좋은데 취직하는 게 우리의 축복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계속 기준이 돼야 됩니다. 각인되어져서 뭔가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생각이 가야지. 안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경쟁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웃고 같이 막 뛰고 평생 심부름하는 상태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근본이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자꾸 지겹도록 많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응답과 의미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오늘의 응답, 오늘의 성취가 잘 캐치가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반복되어지면 말씀 들을 때 자꾸 근성으로 듣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영적인 흐름이 내가 이해돼서 보여진다면, 그죠? 보여진다면 그런 상태의 불신앙이 이제는 내가 오히려 주의 깊게 조심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묵상 시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길,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25의 비밀 속에 성취되어진 영원한 응답 작품이잖아요. 무슨 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 한 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되리라. 성취되어진 확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 맞는 팀이 일어나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언약의 말씀이 성취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근데 확신되어진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 팀이 일어났단 말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준비됐단 말이거든요. 무슨 시스템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준비되어졌단 말이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서 계속 답이 되고 힘을 얻고 치유돼서 변화되어지는 예비된 사람이 만나졌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면 하나의 응답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과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확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항상 점검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또 말씀 심부름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확한 메시지를 심부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겁니다. 함께 훈련받으면서 말씀 심부름하는 목회자들은 진짜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언약적인지 계속 훈련받고 점검하고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지도록, 그럼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의도로 무슨 응답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와지는지 그게 캐치되어지는 내 상태가 되도록, 드문드문 만나가지고 요 상태가 맞아지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입니다. 함께 24, 내 상태가 온종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24 자꾸 무너지잖아요.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함께 해야 되는 요 비밀을, 근데 요 눈을 가지고 딱 보세요. 딱 전도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켜라 계속 말씀 주시는데, 전도할 만한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빠져요. 지속 안 돼요. 있다니까요. 개인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이 진행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기도하는 그 내용과 의미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시간을 많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분위기가 뜨거운 거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이 정확한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가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목회자들도 딴 거 아니에요. 진짜 힘날 때 말씀 바르게 받는 사람, 말씀 알아듣는 사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고 그 말씀 받고 이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막 집중하는 그거 보면요, 사명감 확 불타오른다니까요. 더 기도해야지, 더 제대로 해야지, 더 사실적으로 저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축복입니다. 직장하고 다릅니다. 우리 가정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 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열매 참된 부흥은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지도 말고 언제 될까 불신앙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 시간표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거 자꾸 신경 쓰고 지적하지 말고 내가 요 응답 속에 한 팀, 한 사람의 축복을 받도록. 요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 시작은 내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럼 내가 어떻게 이 24를 계속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 묵상하는 건데 계속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루가 가기 전에 복음으로 정말 답을 낸다면 그 24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24시간 내가 계속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상태와 능력은 없어. 그런데 뭔가 내가 이 밤이 가기 전에 계속 문제에 걸려있지 않도록, 계속 불안과 염려와 짜증 속에 걸려있지 않도록 잠깐 묵상하고 말씀 떠올려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또 복음에 대한 유일성이 보여지고, 이런 나를 보면서 드러나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 시간표가 아니면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착각하고 나도 모르는 내 함정을 내가 또 파고 있을 텐데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 그 모르는 나도 모르는 저 저변에 깔려있는 상처, 계산, 미래에 대한 근심, 두려움이요 또 올라오더라고. 야, 아버지 진짜 막 사단한테 질 것 같아. 절망될 만큼 언제까지 이게 또 올라와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또 순간 딱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은혜 주시면 그렇지, 그래서 또 가야 되는 거지. 더 이 길만 가야 되는 거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라도. 교회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 지금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속지 말고 내 후대들이 진짜 이 교회 문화 속에 자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진짜 축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현장에 내 자녀들을 노출시킬 거냐. 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유일한 길이 또 담나는 거죠.
이런 축복들이 응답으로 드러나는 시간표가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행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씀 따라 응답 따라 간다면 팀이 구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팀입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씀이 통하는 팀, 복음이 통하는 팀. 똑같은 복음인데 대화하다 보면요,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다 달라요.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 요게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문제를 바르게 보고 상대방은 못 본다면 이게 안 맞아지면 계속 분쟁될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누구 하는 말이 니만 옳고 나 그런 수준으로 접근하면 평생 이가 안 좁아집니다. 말씀이 서로 통해서, 복음이 서로 통해서, 근본이 서로 통해서 바라보는 문제가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받고 나간 내 상태를 깨닫고 돌아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이런 의식들이 자꾸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뭔가 당장 문제에 급급해져 가지고 요 문제 해결해야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 그걸 통해서 영원한 응답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돌아와 본들 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야금야금 불신앙할 거고 야금야금 육으로 통할 거고 그걸로 전도운동 할 수 없으니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뭔가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 아닐까요? 쉽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접근돼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부어줄 수 있는 그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헌신이 나로부터 되어질 때 그게 팀이 되고 하나님과 맞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그 완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내게 찾아오신 그 축복이 뭔지부터 내가 알고 바로 누려야지. 그래서 그 일이 전달되어지는 그 즐거운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정복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내가 보여서 이 답답하다니까. 참 이게 뭘 하는 게 아닌데 뭘 하면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이 말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었는데 사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상처, 과거. 오늘 내가 전혀 나와 실제가 안 되어진 말씀과 함께하는 이 종교 생활이 결정적인 갈등의 순간 속에 답을 얻고자 하는데 그 답을 알려줘도 답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전혀 불신 가족들한테 영향 줄 수 없는 영향이 뭡니까? 불신 가족들의 상태를 못 보고 있는 그래서 똑같이 의식주로 육으로 통하고 육으로 서운하고 육으로 삐지고 육으로 또 회복하고 육.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면 여러분 전체 그림이 나와집니다. CVDIP 어려운 게 아니고 내 과거에 대한 답 나오죠. 이 답을 얻은 만큼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모습, 오늘의 현장, 오늘 나의 상태가 계속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과거, 현재, 삼시대한 답부터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나와지잖아요. 실제로. 전체 그림이 나와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니까 지금 나의 시간표, 지금 우리 현장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직장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가 전체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집중할지 어떻게 집중할지 답이 나와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집중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집중하세요. 그 말 듣고 집중하는 거는 지속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이미 집중하고 있었겠지. 집중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 집중 안 하고 있는데,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40일 집중하세요. 다들 요렇게 가니까. 전체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이 지금의 시간표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치유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지금 시간표에 대한 답이 나와야 우리가 어디에 힘을 실을지, 어디에 지금 우리가 연합할지 요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 방향이 여러분 무슨 방향입니까? 원네스잖아요. 마음을 똑같이 맞추는 게 원네스가 아니란 말이야. 복음 안에서의 답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메시지, 홍해, 여리고 이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적을 기념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원내서 돼야 되겠습니까? 같은 문제, 문제의식이 같아져야 돼요. 영적 상태, 근본이라는 게 계속 개인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그래야 같은 답에 언약으로 자꾸 우리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거는 각자 이 답이 다 달라. 힘이 모아지겠죠, 방향.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그 성경의 핵심의 비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되도록 목표와 목적이 같으셔야 됩니다. 실제 증인만이 살려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인 배경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목적 딱 잡으십시다. 말씀대로 성경적인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여정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 여정의 시작이 주간주간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각자 상황과 수준과 상태에 따라 어떻게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래된 나의 감정, 기준, 과거, 상처가 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 말고 다시 말씀 듣는 제일 좋은 집중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들리면 안 들렸던 게 들려진다니까요. 그 체험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수준에 맞는 말씀 체험이잖아요. 말씀이 실제로 답이 되고 답이 되는 증거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이거구나, 상관없구나, 괜찮구나. 그런데 더 힘을 얻어버리면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왔어야 되는 문제구나. 그렇게 답이 날 때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는 사단, 천사는 나와서 수중 든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되어지는 이 성경적 영원한 비밀의 실제 증인으로 되어지는 그 제자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진 것 기뻐하시고 서로 축하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 하나님 가장 먼저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치유되도록 오늘 치유학교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정리하시면서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밤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